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절기 규례의 보완을 위한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모든 초태생 생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람과 동물 모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삶, 하나님이 부르신 바의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완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3절부터 10절까지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랍니다. 3절입니다. 세상과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3절인데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5절인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라는 겁니다. 받은 바의 이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하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고 회심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6절인데요. 7일 동안 먹으랍니다.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6절인데요. 7일째 날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성회로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랍니다. 여섯 번째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과 주변의 죄를 고백하고 제거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누룩, 즉 죄가 없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거룩하게 살아야죠.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순결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모든 악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지향점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천국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덟 번째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로 매년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누룩 없이 사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부풀립니다. 우리 삶의 지위와 돈과 집과 우리의 모든 이력도 성공의 스토리도 본래보다 더 부풀려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죠. 날마다 부풀리려고 하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삶, 거룩을 지키는, 누룩을 없애는 이 삶은
영적 치열한 싸움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에 미간에 표를 삼아서라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훗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성전에 봉헌되죠. 민수기 8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대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초태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구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3절 말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그럽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나귀 대신 어린 양이 대가를 지불하고 양이 대신 죽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대속, 제물 되셨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진정한 어린 양이시죠.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부모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죠. 애굽의 심판도 알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심판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에게 기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시켜 주셨음을 잊지 말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기억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즉 장남이나 처음 난 짐승,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또렷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 다시 한번 심판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길도 사막 광야에서도 살아날 길도 아시지만 백성의 마음 상태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울만큼 강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백성인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때론 사막 같은 광야에서도 벗어날 힘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아시고 연약한 점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광야의 길 내신 하나님이시죠.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또 군인이 아니고 노예라서 전쟁을 치를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해갈 수 있도록 직선의 코스가 아닌 지그재그 코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지그재그 길이 직선보다 빠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둘러가는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19절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그의 유고를 챙기는 것이죠. 요셉이 유언을 남겼죠. 약 350년 전에 남겼던 그 유언이 이제 성취된 겁니다. 출애굽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요셉 해골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갈 바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함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둘러가게 하십니다. 또한 광야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도록 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광야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의 기둥입니다.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기둥은 하나님의 현년입니다. 하나님의 현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현년이시죠. 구름과 불 기둥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정표가 바로 이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도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먼저 진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죠. 길도 표지판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어느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그 길, 인도자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고 서는 것, 여행의 경로 하나님이 다 정하시죠. 하나님은 낮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구원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숱한 시련과 고난과 사건과 죽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만이 광야에서 살 길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그 길 갈 수 없죠.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항상 함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